오늘 찾아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그 고난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고난이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 고난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십자가다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누군가 져야 될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있던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가 90kg 전에 됐으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그 이상의 무거운 짐이었던 게 십자가라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 쓰러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 쓰러졌나?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목사, 예수님이 약하셨나 봐.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고 돌덩이 같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튼튼하셨던 예수님도 목 쓰셨잖아요. 직업이 목 쓰셨잖아요. 예수님도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등에 지는 것인데 요새는 어떻게 우리가 목에 걸고 있잖아요. 그죠? 결코 십자가는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도구는 아니고요. 그건 분명히 고난을 상징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난을 지셨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고난 뒤에는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이라는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요, 지금 당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문화적 제재를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집에 감금되는 그런 법적 조치도 당하게. 회복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집에 감금을 당하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나가서 뭘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집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거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던 지나가는 사람이 몰래 담벼락에 먹을 거 던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방 안에 갇혀서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그 집에 갇혔는데.
또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집에 갇혀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최고의 것이냐. 할렐루야. 미리 예수를 못 믿은 것에 대해서 한탄할 정도로 유대인,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들보다 더 잘 믿어요. 법적 사회적 제재를 당하고 있지만 더 잘 믿고 얼굴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고난이지만 뭐예요? 천국이 내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지금 고난이지만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면은 실은 유대인 사회에서 낮에 버젓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찾아왔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옛날 믿었던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예수님, 또 우리 몇십 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귀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넘쳤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는 것도 좀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먼 거리지만 예수를 믿는 남편한테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친인척한테 핍박받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복음을 외치고 살았는지 그 느낌이 여러분 안에 넘치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성경 13년과 14절은 참 멋진 단어가 나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할렐루야.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복이 있대요. 아멘. 옆 사람은 고백,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죠?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복 있는 자래요. 그 두려워하지 말래요. 할렐루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해야 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 주를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마태오 5장 10절에 이런만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 저희 것이다. 천국이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힘들고 찌질이 궁상 같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안개처럼 보이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이고 집안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럴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기운이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이 어떤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을까? 이 고난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이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 게 맞는 걸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실까요? 요셉의 고난은요,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상징, 예수님의 모델링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요셉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나 야곱 또한 20여 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면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두려움과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고난과 야곱의 고난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은 자신의 아집, 고집이 깨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는 20여 년간 자기 아집, 고집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뭐야? 요셉의 고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서의 고난으로 나중에 어떻게 탈바꿈이 되어지고 가족을 살리는
고난이 됐던 거예요. 온 가족이 굶주림에 살리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온 거예요? 구원이 온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가정으로 해서 뭐를 위해서, 남편으로 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 자손으로 해서, 어떤 때는 무엇을 해서 여러분 애쓰고 힘이 쓰잖아요. 그죠? 어려움도 있잖아요.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요. 6.25 사변 후에 수많은 그죠? 분들이 남편을 잃고 또 아이들을 잃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잃고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그래도 꿋꿋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사셨던 저 북한에서 넘어왔던 분들은 얼마나 강다구 있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하나 희생해서 내 자녀 한 명 살리겠다고, 나 하나 희생해서 내 가족 살리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쳤나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자손들을,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워냈는지 몰라요. 그들의 힘으로 또 남한에도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가족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 대한민국에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희생하면, 나야 하나 고난받음으로 불이익인 것처럼 보였지만, 핍박인 것처럼 보였지만, 나 하나를 통해서 든든한 뿌리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누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옆 사람은 다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거운 생각인 것 같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난 뒤에는 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거꾸로 복만 얘기하다가 결론 고난 얘기 하나 하다가 고난이 오면 홀라당 도망가요. 젊은이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홀라당 도망가. 어린 젊은이들이, 어린 친구들이 보면. 왜요? 고난이 싫거든요. 고난이 싫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꿋꿋이 이겨낼 힘과 내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더 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얼마나 든든하게 키우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있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조금만 힘들어도 막 자살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어떻게 조금만 봐도 그런 모양. 이 고난이 오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고난 뒤에, 이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십자가 고난 뒤에는요, 부활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천국이 될 것이거든요. 근데 천국 복음을 막 천국만 들어가야 돼 얘기할 게 아니고 고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가르쳐줘야 했거든요. 고난 뒤에 오는 게 축복이고 복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해 오는 핍박, 그러나 보십시오. 그 고난 핍박은 기쁨으로 여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요,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장 18절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금요철야 때 우리 은별 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영상, 손양원,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실 거예요.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어른들은 잘,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뭐예요? 자기 아들 둘을 때려 죽인 그 악한 그 공산당원이었던 그 청년을 어떻게 해요? 양아들로 삼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사랑의 온자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우리나라 말고요.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사랑의 온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 영상을 잠깐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나와요. 따님이 나와요. 할머니가 나와서
한탄하는 거야. 왜?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영상에 보면, 또 전에 내용에 보면, 아버지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고.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되는데, 일제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왜 유별나게 예수 믿으시냐고. 유별나게 예수 믿으시냐고. 근데 손양 목사님은 그게 유별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시간 여러분이 유별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찬양을 한다는, 기도한다는, 이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당연하지 않은 잘못된 길이 선한 길이라고 가리켜요. 미국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해 갑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그들이 강조하면서 타락하게. 우리가 유럽을 본받고 미국을 본받고 남의 이제 본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문화가 성장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다양한 문화. 그러나 거꾸로 지금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문화나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엔조이, 즐기다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즐기다가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 즐기다. 다리를 하나 만드는데 뚝딱뚝딱 몇 년 만에 쉽게 만들어요. 몇 달 만에. 쉽게 무너져요. 삼풍백화는 쉽게 무너지고, 보십시오. 외국, 태국 쉽게 무너져요. 그런 오랫동안 지었던, 몇십 년에 걸쳐 지었던 다리, 궁궐, 집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몇백 년, 천년이 지나도 뼈대가 튼튼히 남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져야 될 뿌리는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셔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다리 뿌리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전수해. 그것을 우리에게 전수해야 돼요. 우리 한이부르교회는 뭐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뿌리 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을 전수해야 돼요. 금요철 때 너무 감사했던 게 많은 이들이 또 주변에서 오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예배들이 막 뜨거운 거야. 절절절 끊는 거야. 근데 사모가 그런, 많이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건 뭐냐면, 기도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는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 이 땅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도해 주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난이야, 힘들어, 또 그런 얘기.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이네, 영광이네,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인내함으로 천국에 주어지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저 이 찬양, 이 성경 구절을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선배 누나가 한국에서, 한국이 아니고 이 서울에 있다가 잠깐 몇 달에 한 번씩 직장 생활에 내려오는 누나, 고등학교 때 부회장 같은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선배 누나가 이게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전도단에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왔다면서 악보들을 주면서 가르쳐 줬어요. 몇 달 하는데, 이게 보니까요,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었어요. 아주 짧게. 난 이게 이해가,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는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이게요, 그때는 몰랐는데 대학생이 되고 생활하면서 위로가 되더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한이부르교에 좀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사고 난 분도 있고. 그래, 오늘도 세민이 엄마가 수요일도 잠깐 오시고 금요철에 또 14년간 천주교 다녔는데 저희 교회 드디어 교회를 옮기셨어요. 제주도에 오셔서 전도돼서 이렇게 왔는데,
예배드리고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꼭 온다고 인사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또 제주도에서 치킨집 사장님인데 배달하시다가 오늘 들으니까 사고 나셔가지고 급히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속으로 오시면 이쪽 오시면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명질상 자매 어머니 아버지도 다치셨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 저는 찬송할지라. 우리 한이부르의 특징이 뭐예요? 찬양이 뜨거운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뜨거운 게. 지금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은 뭔가 달라야 돼요. 말은 쉽지만 어려워요. 고통이에요. 말이 쉽죠. 저도 말이 쉽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이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잤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인이 없어요. 어떤 때는 돈이 주인, 명예가 주인, 아니면 뭐 자식이 주인, 어떤 때는 남편이 주인, 어떤 때는 뭐 어떤 무엇이 주인이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다른 것이니까 예수님은 객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계점이거든요. 영국에서 설문조사 했잖아요. 어디까지가 행복한 돈입니까? 뭐 1억 매덕이더라고. 매덕. 그게 최고 행복. 그러면 10억이면 행복하지 않겠네? 참 이게 모순인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게 논하잖아요. 근데 사랑도 좀씩 변하더라고요. 그죠? 인간의 사랑. 근데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자기 아들 독생자 그 땅에 보내주신 사랑. 지금 과감히 외쳐요. 과감히 외칩니다. 당당히 외칩니다. 그 사랑만큼 변하지.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변한 것 같은데 목사.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지.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떠난 거지. 하나님이 떠나거나 하나님의 생각이 변한 적은 없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떠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힘이 돼요. 파워가 생겨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해도 이 시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거룩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좀 표대를 삼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좀 표대를 삼고 우리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해요?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뭐예요? 교육의 목적도,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성숙함이에요. 성숙.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숙함의 완성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의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잊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이 마음의 중심에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끔찍이지 않아요. 기사를 봤더니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 사람, 뭐해서 죽이는 사람, 별의별 뭐 태어난 아기들 냉동고에 얼려 죽이는 엄마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불쌍한 것을 불쌍히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메말른 시대가 됐다.
사고야. 기쁨이 기뻐지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여러분, 왜 양심이 화인을 맞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영적 무기예요. 아담 이후에 마지막 주신 영적 무기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팍팍해지면 인생살이가요 팍팍해요. 팍팍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 오로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주의 음성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 우리의 태도는 뭐예요? 선을 행하되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될지라도 이 시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행하다 얻는 고난보다는 낫거든요. 악을 행하다 얻는 고난은 진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이에요. 그건 진짜 조롱이에요. 그러나 이건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기쁨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삼아 그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고난이지만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내 아픔을 알아주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나 아무도 모를지라도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답답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기도 하나님,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축복, 천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주님으로 살면 참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행복이 내 안에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누리다가 지금 실패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아버님이 다치고 남편이 다치고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쳐서 아프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도 계시기도 한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요한아파의 치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래 다시금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귀한 식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가 날로나로 부흥되게 도와달라고. 어린 영혼들이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학생부도 연달아 부흥되고 청년부도 부흥되고 장년부도 부흥돼서 하나님 정말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고 있는 우리 선교회도 붙잡아 주셔서 겨울 캠프 때 하나님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 만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삼창을 뜨겁게 함께 기도합시다.